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15장에서는 동쪽 기업을 동쪽 지역 이제 가나안이죠. 분배받은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는 일들이 있었고 17장에서는 요셉 자손 즉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8장을 다뤘죠. 7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분배한 일을 이제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들에게 땅을 분배받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각성을 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비전을 보여주면서 땅을 분배받는 이제 일들이 시작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반부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으로 마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의 경내에서 이제 약 18개 성읍과 촌락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척박한 땅을 받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이제 갈릴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본문들을 이렇게 다루겠는데 이렇게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고 믿음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며 주신 땅이 적든 척박하든 좋은 땅이든 잘 믿음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지켜야 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오늘 시므온 땅이 분배를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1절 하반부에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자손이 갖고 있는 재산을 유다 자손이 나눠줘서 얻게 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기업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분깃이 너무 많아서 유다 자손에게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시므온의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분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여기서 시므온은 유다 자손의
재산을 떼어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늘 이유를 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에 대해 다루고 있죠.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좀 저주를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 자신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서 세겜에 속한 부족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임의로 그들이 그 부족들을 다 학살해 버리는 사건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은 나누어서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므로 인해서 시므온이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데, 또한 시므온의 그 부족들 이제 지파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 당시에 시므온 지파 중에 족장이었던 시므리가 이제 바알부올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서 범죄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 시므온 지파의 그 인원수가 적어지게 되고 좀 이렇게 땅을 분배받기 할당받기 인구가 굉장히 적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열거해 봤을 때에 결국은 시므온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적은 인원의 이제 지파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죠. 그들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베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아멘. 제가 여기서 지역적인 것은 설명을 많이 못하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 2절에 상반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받은 기업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열악한 지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며 적게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라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는 시므온 지파의 역할이 남아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므온 지파의 상황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분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나오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이제 가나안 북쪽 내륙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스불론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제 분배받는 사건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가나안 북쪽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북쪽을 이렇게 정착하게 된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바다가 있는 지중해와 이제 요단강이 접하고 있는 갈릴리 저지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넓지 않은 거칠고 척박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들이 받은 땅의 상태를 봤을 때도 참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된 땅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그 예언이 있죠. 그 아들에게 해줬던 스불론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바닷가에 살고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에 대한 성취가 좀 스불론 지파가 받은 지역과는 좀 동떨어지죠.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었고 바다가 이제 가까이 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내륙 지역이었는데 왜 이런 지역을 주셨을까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스불론 지파에게 주고자 했던 그 성취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스불론 지파가 얻게 되는 그 척박한 땅은 그 자체는 이제 내륙 지방이긴 하지만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왕래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직접적으로 내륙 지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지중해에서 그 항구 근처에 있는 상황처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불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베풀어 주신 땅을 기업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도 이와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 눈에 거칠고 척박해 보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일구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13개,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기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특징은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다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솔룩과 수넨과 아멘. 이제 계속적으로 그 성읍들에 대해 촌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지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비옥한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이제 지파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를 포함해서 이제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잘 일구어 가야 되는 또 역할이 남아 있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는데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 자체가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비옥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해서 잠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죠. 자기가 마치 분배받지 못한,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할당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은 정말 척박해 보이는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에도 비옥한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땅 가운데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히려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겠죠. 그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좋고 풍요로운 그 분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지파들이 받은 땅과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충성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과 충성된 삶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